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깨를 장애를 두려워 말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였지만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기에 잘 견디고 감사히 잘 지낼 수 있었음을, 주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는 믿지 않은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어 많은 새로운 다짐과 계획들을 적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어 늘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늘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을 계획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지혜롭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내디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껏 잘해주신 주님, 2021년에는 더 은혜 주시고 더 잘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작년 한 해 참 잘 견뎌내셨고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2021년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그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같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중에는 새해를 맞는 느낌이 참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흘러가는 듯한 우리의 그 삶의 시간을 이렇게 새해라는 어느 지점을 딱 정해서 방점을 한번 찍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흔적에 참 의미 있는 그 자취를 남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참 잘 견뎌내셨고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고 감히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자리가 제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정말 이 새해를 맞아 너무나 큰 깊은 감동으로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여러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성탄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저 또한 저의 약함, 부족함, 모자람, 미성숙함이 참 크게 되짚어졌습니다. 교우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시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그 무력감이 느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취를 남기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나라는 하는 그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을 맞이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담담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는 주의 종 목사로서 내 삶의 결과가 남겨진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곳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로 인해 내 삶을, 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억지로 붙잡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힘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예인 조세호 씨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프로 불참러라고 하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서 프로 불참러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해보았습니다. 아마 저부터도 프로 불참러가 아니라 프로 불만러였다라는 것을 반성 안 할 수가, 회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한 우리의 답답함은 아마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지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모두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백신, 경제 위기, 갈등과 분쟁,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그 두려움으로 인한 그 조급함, 사회 어디를 향한지 모르는 그 분노들, 인간의 두려움은 본래 상황에 대한 무지함, 불안함에서 나온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구별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자꾸 더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 절대자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너희 종교인들, 특히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불안함이 덜하는가? 이 사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이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한 시선들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혼란함을 어루만져 위로하고 다독일 수 있는 그 성숙한 인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짚어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숙한 여유로움, 우리에게 그러한 구별된 성숙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홍 목사님께서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묵상, 이런 구절들이 저에게 새롭게 참 깊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안은 상황이 다 좋아져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면서 정말 재미있고 짜릿한 게 무엇인지 아는가? 하늘의 평안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모든 지체되는 힘든 상황, 모든 장애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영적 레슨이 담겨 있다. 고통에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고통을 탈출하는 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더욱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를 질문하라.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고 우리가 이미 묵상해 봤던 과거의 그러한 은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홍 목사님의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제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쉽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한 것은 이 고통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미래에 더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모자람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고민, 변하지 않는 무력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진 않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의 자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교훈도 전해주지 못하고 좀 더 좋은 그 사회를,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진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너희 세대가 감당해라. 우리는 한 번도 평안의 세대를 누려보지 못했으니 항상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하다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너희가 한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새로운 대답을,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 될까봐 저도 참 마음에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한홍 목사님의 말처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이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분명히 고통은 끝납니다. 견뎌냄의 차이는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본질에 맞게 정말 바로 세워지기를,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개혁 교단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이다라고 교회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는 자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말은 어떠한 시적인 표현이나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뭐가 있는 듯한 그러한 기분, 마음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추상적인 표현도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기독교가 가진 어떠한 영적인 부분, 신비로운 부분, 굉장히 개인적인 그 깊은 개인의 묵상의 차원에 있는 부분을 너무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으로 무조건 규명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에 잘못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 한 분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깊이 만나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그 방법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표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어떤 방법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가 활발해진 이 시대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적 지식을 쌓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많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풍성히 체험하셨는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소망이 아직 더 풍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현실적인 질문을 제게 많이 하지요. 우리가 늘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기에 요즘에는 그저 태블릿 앞에서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으로 언제나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없는 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늘 또 자주 제게 묻는 말이 있지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책이 정말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저 또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그 한 권의 책을 절대적으로 믿는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초대교회, 중세시대는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을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한 것을, 이 책에 쓰여진 그 한 권의 책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고지고대로 살고자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지는 당연한 의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참 뜬구름 같은, 공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말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맞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가 어떻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가? 수천 년 된 이 오래된 책 하나 믿고 있는 너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참 허무한 삶 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 이미 많이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무언가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성경의 어떠한 진리를, 하나님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변호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세상 가운데 증인, 내가 경험한 사실, 내가 경험한 그 일을 당당하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한번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의 책에 인생을 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게 되었는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중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신이 전파한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이 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아주 그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일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우리는 그 빛을 쬐일 수가 없죠.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이들처럼 혼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혼미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 의미는 눈이 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쬐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혼미하였기 때문에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읽으신 것처럼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흑암, 어두움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땅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혼미함으로 눈이 멀어버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길을 헤맨 사람처럼 찾고 방황하고 있게 된 것이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여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번 들었던 말씀, 그저 의미 없이 읽었던 이 성경의 글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분명해지고 내 마음에 또렷이 새겨지는 그 경험, 내 마음을 강하게 울려버리는
벅찰 수 없는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그 순간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구나 라는 체험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셨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에 어떠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복음이 들리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이 내게 들렸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을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복음의 광채가 너희 마음에 비추었다. 너희의 영혼을 비추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죠. 왜 그러냐? 그는 바로 이 구절에 이 빛의 역사를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경험이 정말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젊은 시절에 있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유대교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내었던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쬐게 되었을 때 그의 세상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그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함께 띄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될 온전한 믿음의 길, 자신이 바라봐야 할 온전한 하나님을 그때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욥도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자신의 믿음의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모든 지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였지요. 그런 그도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비로소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금같이 연단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한 이 밝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확실한 대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밝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밝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현재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어두움, 생각의 어두움이 사람의 영혼을 잠식해 갈 때에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할 만큼 절망감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영혼의 그 영혼이 밝음을 회복하여 이 사회에 당장 눈앞에 세워진 그 벽, 그 불안함과 낙심과 절망함의 그 벽을 우리가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 이 시대에도 참 반복되는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그 복음의 광채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그 밝음을 내 안에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가 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그 은혜의 시대가 올해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시편 119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는데 이 긴 시편을 쭉 읽으면서 이 한 편이 굉장히 긴데 몇 구절인지는 스스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장을 가진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절의 시편을 노래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두 절에 주목하게 되었죠. 먼저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먹는 것으로, 돈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9편 시편 이 기자처럼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미련한 제가, 우둔한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아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또 여러 교회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선택해서 들으시고 또 어떤 것은 좀 듣다가 또 접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듣게 되시겠지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하는 그 사람의 은사의 크기가 다 다르고 그분이 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전하는 분들의 인간적인 어떠한 스킬이나 스타일이나 뭐 그런 은사들이 분명히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성경의 의미를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과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 자신의 자랑, 세상적인 이야기를 섞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귀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방법, 과정,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기,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 은혜의 방법을 통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더 풍성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것은 공허한 자기 되뇌임밖에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어두움을 씻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그 채우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진 그 밝음이 정말 가득해지고 우리의 그 밝음으로 이 세상의 불안과 어두움을 씻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어두움 속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밝음 속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밝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과 그 기도의 소원을 살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신의 힘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참혹함으로 이 시대의 이 참혹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밝음으로 이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며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손에 담긴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에 더욱 의지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품고 기도합니다. 어두움의 영이 가득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소외되고 결핍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사회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이 사회의 어두움 속에 머무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올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